우리 주님의 부활을 누립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요, 경기를 구경하는 관객으로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뭐 어제 손흥민 선수 경기했던데 골 못 넣었던데 요즘 참 잘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 승원 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뻐할 텐데 이 기쁨은 구경꾼으로의 기쁨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다고 좋아한다고 자기가 골 넣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구경꾼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왜냐? 주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야골로지롱 나만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잘 열리면 그 다음 어떤 열매들이 맺힐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서 다음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야 부활을 기념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면서 구경꾼이 되어서 손뼉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뭐냐?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로 활짝 열어주고 계셔요. 내가 열고자 하면 활짝 열립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 중에 유다는 이제 떠났고 11명의 제자들과 몇 명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꼭꼭 숨어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문을 닫아뒀다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문을 잠궈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궈서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딱 서 계신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잠겨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 앞에 서실 수 있을까요? 이게 본문으로만 보면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는 유령처럼 그냥 문을 이렇게 문 없는 것처럼 스르르 통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문이 막 팍 부서지면서 문을 뚫고 오신 건지 터미네이터처럼 아니면 문이 그냥 자동으로 팍팍 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문이 있지만 잠겼지만 문이 없는 것처럼 통과하셨을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 중에는 아니다. 닫혔던 문이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자동으로 탁탁탁 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나가자 하고서 베드로를 끌고 이제 다시 옥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올 때 옥문이 자동으로 탁탁탁 열립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몸이나 이런 피가 없는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수준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 수준에서는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지 않으니까 뭔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고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어쨌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예수님한테 이거 일도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닫힌 문 뚫고 오는 게 뭐가 일이에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이런 사건이 없거든요. 뭐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 오셨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부활 후에 이 기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으로, 이런 의도로 기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을 통과한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먼 훗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제 다 이렇게 뚫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그때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일단 놀라겠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렇게 놀랄 만도 해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잖아요. 한 10시간 지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2번이나 들었어요.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부활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만나셔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도 만났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이 부활 저녁에 제자들 모여있는 이곳에 온 거예요. 이곳에 지금.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자들이 예수님 만났지요.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한테. 근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다가 지금 이곳으로 돌아온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와서도 와,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슬픔과 두려움에 깊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히브리어 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가 뭐지요? 안녕하세요 이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평안하라 이 말과 안녕하세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뜻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샬롬 이러면 그냥 인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달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지요. 그럴 만도 하지요. 자신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정말로 로마를 정복할 만한 왕인 줄 알았던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그분이 그냥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또 그런 주님을 또 보란듯이 배신까지 때렸잖아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슬픔과 두려움에 꽉 잡혀 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전한 은신처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어도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안전한 곳이라고 숨어 있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나름 은신처지만 문을 닫고 잠고 숨었지만
그렇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주인 되어 계시질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들의 주님으로 여기 왔다. 이 격려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제법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비상금을 모은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든든한 백이 될 만한 사람을 한번 줄을 대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그냥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은신처를 만들고 피할 방법들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질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평강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망도 무덤도 아까 찬양했지요,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에서 오는 자유, 그 부활이 준 영원한 생명이 곧 뭡니까? 평강인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라고요. 그렇기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비록 삶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마음이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꽁꽁 문을 닫아 걸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오늘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샬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만 보면 왜 느닷없이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샬롬하고 야 봐, 옆구리 봐, 자 손 봐 이렇게 하셨을까? 이상해집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유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풀어주려고 에이 나 귀신 아닌데 하면서 지금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진 분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서 모르긴 몰라도 100%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꾀죄죄 하시던 집도 없으셨잖아요. 누울 자리도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다가 지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긴가?
민가? 이제 이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아하이 얘들아 나야 하면서 그 못에 박힌 손에 박힌 그 못자국 발 그리고 창에 찔렸던 허리 이걸 보여주니까 아 우리 예수님 맞네 하고 막 기뻐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뻐하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요 사명을 맡기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사명을 탁 던지시는 겁니다. 그 사명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받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데 그건 무슨 사명이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살려라 이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희들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보낸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구절에서 이 사명을 주기 전에 또 뭐라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앞에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뭐지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보내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화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평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결국 복음은 평강이에요. 화평,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가 없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삶에 너무 찌들려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지 못하거든요. 삶이 지쳐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엄두가 안 나요. 내 안에 없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후 하고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하시지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지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창조 물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인간이 탄생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새 창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요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창조돼요?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친히 숨을 불어 넣어주면서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이날 이후로 50일 이후에 오순절, 이 순이 열흘이잖아요. 그래서 50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지금부터 이 사건이 있는 날부터 40일 뒤면 예수님은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육신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대신 누가 계신 겁니까? 보내주시고 막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선물인 성령과 늘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넉넉히 누리고 또한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복음의 권세, 무기가 있다고요. 말씀 받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 죄를 없어질지어다. 너 안 되겠다. 너 하는 게 아니다. 영 아니다. 너 죄 그대로 있어. 이런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지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내 주님이 일하신다 이 뜻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가 이 일을 해라.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가운데 니네가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때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네, 아멘, 그러고 싶어요 하면 주님이 나의 복음 선포를 통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꽉 닫고 싫어! 라고 얘기해 버리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죽을 영혼을 생명의 문으로 안내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지요. 비록 우리가 사람의 죄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정부나 기업, 여러 단체나 아주 뛰어난 인재들도 어느 정도는 샬롬, 즉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그 전쟁을 좀 이렇게 종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푸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영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샬롬은요,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 후에 바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 이것은요, 죄를 사하는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라. 죄를 사하는 복음의 권세, 그 무기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복음의 권세를 힘써 사용하여 죽을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맛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